안녕하세요. 7월 28일 수요일 아침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고 고난의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의 광야, 죄악의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죄악의 광야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광야를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 인생에 한 번, 여러 번 그런 길을 지나게 될 텐데 그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크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시고 연단하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는 죄성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 광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하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 광야를 연단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 혹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도 맞는 광야든 상관없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관해서 도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거절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도 내세에서 주실 보상보다는 이 땅에서의 밥 한 그릇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음에 더욱더 집착과 욕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돌보심 속에 살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고난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나에게 이런 가시밭길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남과 다른 아픔과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을까? 왜 나의 삶의 광야는 이렇게 계속 길어만지고 있을까 싶은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여인이 어미가 자기 품으로 태어난 아이를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않고 망각하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그저 잊어먹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버려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멀리 있는 엄마 귀에도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엄마는 멀리서 들리는 아이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도 알아차리고 즉시 달려오는 것이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도 아이를 잊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어떻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며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이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만큼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더디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인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이런 날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더디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파멸의 날, 황폐하게 된 날, 황무지가 된 것처럼 여겨져도 그날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하고 그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고난의 광야 가운데 그저 지나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녀를 낳게 해주셨고 돌보게 해주셨고 훗날 장차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다음에 우리 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양육한 적이 없고 돌본 적이 없고 이렇게 씨 뿌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더디게 여겨지고 고난의 광야 길이 길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달려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힘으로도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